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인도에서 저희가 선교사로 있을 때예요. 어느 집 2층에 살았습니다. 1층은 주인이 살고 저희들은 2층에 있었는데 주인집 앞뜰에는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그 집에 이사를 가서 보았을 때는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가지는 다 말라 비틀어졌고 이파리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죽은 것 같았어요. 집주인은 그 포도나무를 자기가 살던 시골에서 가지고 와서 뜰에 옮겨 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볼품 없는 포도나무를 주인은 소중하게 여겼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인도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계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나무 정말 말라 비틀어져서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계절이 변화되면서 가지에는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여러 방향으로 새 가지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포도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멋진 나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사가 와서 나무가지를 손질을 했어요. 어떤 부분은 똑똑 잘라서 내버렸고 다른 부분은 놔두는 것이었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다 비슷한 가지였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야만 포도가 제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 집주인은 미국과 캐나다에 아들과 딸이 살고 있었는데 인도를 몇 달 떠나서 자녀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떠나고 이제 새들어 사는 우리만 몇 달을 살게 되는 거죠. 주인은 집을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올해는 포도가 많이 열릴 테인데 좀 아쉬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고 너희들의 집에서 이거 다 인조이 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열면 얼마나 열릴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나무는 계속 더 잎사귀가 무성해 갔습니다. 나중에는 손바닥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큰 잎사귀들이 막 나무 전체를 뒤엎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수없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독일 우리 자매님들, 싱글 자매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독일 분들인데 간호사들이었고 또 조금 더 멀리는 우리 한국 다른 선교사님 가정이 살았고 또 우리 집을 자주 방문했던 여러 한국에서 오신 싱글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사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 또 가까이 지내던 주변에 있는 인도 목사님들 가정이 그 포도 맛을 다 보았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정말 그 많은 포도를 우리가 그냥 엔조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결실할 만한 나뭇가지를 잘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모두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타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거주했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곳을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나라로 내려가서 약 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의 인구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그 민족들이 고분고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죄인으로서 이미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패배시키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열매가 아니라 타락과 죄악 속에서 악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시키셨어요.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옮겨서 심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 민족과 달리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전 이방 민족들이 살 때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부패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겼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의미를 내팽개쳤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포도나무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이고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이제는 참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예수님께 속한 참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포도송이를 많이 맺을 것을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포도는 포도나무 몸통에서 열리지 않죠. 다른 모든 이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몸통에서 열리는 나무가 없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새롭게 나오는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또 거기서 포도송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하지만 가지라고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사를 하게 된 가정에 집들이를 갔어요. 아버지 또 자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모든 가족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큼직한 좋은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서 그 가족을 축하를 해줬어요. 그 집 바로 옆에는요, 그 집 안에 맹고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사실 그 집의 그 안뜰에 바로 입구에 아예 그냥 나무가 한 그루가 큼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맹고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어요. 집들이를 갔던 우리 모두가 다 맹고를 한 봉지씩 얻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맹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이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은 시장에 나오는 것 거의 그 정도 사이즈로 좀 큼직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상당히 작은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집주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맹고가 열릴 때에 좀 크지 않을 것은 미리 떼버려야 되는데요, 떼서 갖다 버려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맹고 열매가 크고 맛있게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그곳에 이사를 올 때 그것을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급의 맹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을 가지는 놔두고 그렇지 않을 가지는 잘라버린다 라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라버리는 것, 이거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인지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를 가꾸는 전문가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게 될 뿐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서 제거해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참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참 포도나무에 참된 가지로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지된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계속 접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주님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주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갖추게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셀폰을 다 가지고 있죠. 셀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재래식 전화, 집에 있는 그 전화 대부분 끊으신 지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사무실에는요, 여전히 이 재래식 전화가 한 대 있어요. 이전부터 옛날부터 사용하는 것이고 옛날부터 있던 그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선전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화가 오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왜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화기를 들어서 귀에 대어 보니까 전화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전화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동네 전화선 연결 박스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그 기술자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화선에도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화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바꾸어 놓도록 허락해드리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견고하게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포도송이들을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무성한 잎사귀들이 받아들이고 또 가지는 나무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거대한 포도나무가 영국 런던의 햄튼 궁전 그 뜰에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자그마치 120피트나 뻗어져 있대요. 120피트면 교회 앞에서부터 끝까지 요거 한 2배가 120피트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쫙쫙 뻗어 있다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는 250년 전에 어느 왕을 위해서 작은 가지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성장됐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오래된 포도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정원사가 이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는데 그 거름의 분량이 20톤이라고 합니다. 20톤. 상상이 가십니까? 20톤의 분량의 거름을 줍니다. 그 결과로 한 그루 나무에서 매년 수확해 드리는 포도가 600파운드가 넘는데요. 600에서 7, 800 정도 그렇게 많은 분량의 포도를 한 나무에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왕족들과 귀한 손님들만이 즐기던 이 최상급의 포도를 지금은 일반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사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영국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과 영양분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병든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사랑이다라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어쩌면 사람들에게 조금 상당히 뜻밖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깊으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겨우 사랑인가? 그런 질문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별히 아마 남자분들 중에는 사랑 좀 너무 시시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서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라, 또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많이 삼도록 하라, 이것이 열매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납득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봉사 일을 해내는 것, 또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남기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훌륭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이것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강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반사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으로 여자분들 만족하십니까? 만일에 그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돈 잘 벌어주고 그러면 다 됩니까? 아니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아내가 가정을 잘 가꾸고 모든 면에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의 동반자가 된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크나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한 이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아마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신 분,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또 받아보신 분은 잘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예,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 기뻐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또한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은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체질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열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바로 후에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실제로 선보여 주셨다.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런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때로는 참 하기 힘든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우리는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의 저절로 우러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좀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상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좀 하기 싫을 때에, 원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
그게 바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포도나무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않는 악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시키기로 허락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있을 목장 모임에서 바로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이 영적인 변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참 가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라고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선택들을 해나가시면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